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발견도 마태복음 16장 16절만큼 아주 중요한 다락방의 중요한 발견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들이 그냥 본인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귀라는 존재가 자기 아버지, 자기가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인정도 못하고 발견도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요844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이 마귀의 가장 큰 속임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마귀랑 이제 아무 상관없고 끝났다. 그건 천국에서 삶이고요. 죽어서 천국 가야 완전 끝나는 거고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구원받고 나서 영적 전쟁, 완전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참 그게 사단이 그것만 속이는데 그것만 계속 거기에 계속 넘어가요.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났으면은 마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할 때마다 계속 나올 건데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생각하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생각으로 딱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마귀가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때 복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꺾일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요. 말세가 되면요.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기근과 기근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그런 고통이 오지만은 그것은 말세가 아니다. 말세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럽은 폭염과 기근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한강 같은 저 강이 완전히 말라가지고요.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 이렇게 기근으로 엄청나게 가뭄으로 엄청나게 고생했을 때 그 강바닥에다가 큰 돌에다가 그 가뭄이 들었던 연도를 써놓고 거기다 이제 깨달으라는 그런 문구를 이렇게 써놓은 돌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몇 년도에 지금 거기까지 가뭄이 왔다는 이런 돌들. 거기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내가 보이면은 울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 너희들이 그 눈물로라도 이 강을 채워라. 이런 문구도 있고요. 지금 막 40도, 50도 막 넘어가고요. 그래서 막 불도 막 나고요. 폭염과 기근, 가뭄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또 아시아는 어떠냐? 근데 중국은 지금 홍수와 기근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중국 땅이 하도 크다 보니까 한쪽은 기근, 한쪽은 홍수. 재밌지 않습니까? 아시아는 우리나라도 겪었지만 완전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요. 떠내려가고요. 막 이러는 거 있죠. 또 한쪽에서는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공산党들이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전쟁을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 막아줄게라고 했던 강대국들이 안 막아줘. 못 막아줘. 왜? 막아줬다가는 자기 나라도 엄청나게 손해가 오니까 말은 해놨지.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될 때 말은 해놨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핵 없애면은 나중에 공격 들어오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랬는데 지금 도와줍니까?
뒤에서는 뭐 이렇게 뭐 무기 좀 주지만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우크라이나는 치르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 아무리 해도 그 나라와 중국 그 두 나라면은 전 세계 반이면 돼, 절반이면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걸 원하죠. 예레미야적인 같이 막 사랑, 같이, 그리고 막 능력, 또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 되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영적 문제로 보여집니까? 이것이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 때문에 인간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하나 막을 수가 없어요.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뭐 민공유성 띄워올린다고 아주 뭐 좋아하는데, 그런 것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진데 어떡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막을 수가 없어. 진짜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능력과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이 육신 문제라고, 이것이 육신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요거 복음을 말하면서도 요걸 추구하게 됩니다. 복음이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복음을 말하면서 예레미야적인 복음, 엘리야적인 복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살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번에 시골 갔더니 작은아버지께서 이런 얘기 막 하니까, 아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환경 파괴하고 이래요.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긴 맞는데 그 배후에 이미 하나님 떠난 사단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이 오염 안 시키자 이러면 오염 안 될까요? 막을 수 없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은 이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쳐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저곳에 이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도자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현장에 지금 막 폭염과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고 전쟁으로 막 지금 막 몸살 앓고 있는, 최근에도 뭐 기차를 완전 폭파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200명 죽고, 뭐 예비군이면 여러분, 우리 서집사님이랑 저는 예비군은 아닌데 우리보다 조금 나이 어린,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한 1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예비군이거든요. 그 사람들 젊잖아요. 얘 아빠 엄마일 거 아닙니까? 다 200명이 죽었어요. 기차에 타 있다고.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의 문제가 러시아가 공격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온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지? 거기서 지금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지금 아빠 죽고 엄마 죽고 막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동조해주고, 힘내, 내가 먹을 거 줄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이러겠습니까? 당신 복음 필요하니까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시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에요. 이게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면 딱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라고. 러시아에게는 그럼 우리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에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까? 국가적인
국제적인 제재를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같이.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면요, 복음 필요 없고요, 이거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거가 육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그러고 싶은데 복음을 부르짖으면서도 이걸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면은 여기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 아이고.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요거 찾고 있을 때는요 절대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 찾고 있는 기도는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유명한 말, 기도 복음 안 됐으면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막 헷갈리죠. 그냥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 만나고 왔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 어머니 영적 상태가 지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호언장담하시듯이, 아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막 하고 있대. 어떤 기도 하고 있을까요? 여기도 빨리 낳게 해주시어가지고 우리 남편 좀 빨리 고생 좀 안 하게 해주고. 진짜. 그리고 점점 발견되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욕심에, 우리 아버지의 그 영적 문제에 어머니가 달라붙은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장로님인 우리 장로님이나 완전 불신자인 우리 아버지나, 예수님은 영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요. 몇 번 영접했습니다. 교회도 몇 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완전 마음속에 하나님 일도 없어요. 오로지 이것 때문에, 육신적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조금 했다가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돈이나 갖다 주는 것 같고, 일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거, 돈 버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아버지랑 우리 어머님이랑 똑같은 상태라는 게 점점 발견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 어머님의 영적 상태가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게 너무나 보여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생각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달라. 그래서 사단이 잡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이 하나님보다 자꾸 돈, 명예, 물질 이런 거를 필요하게 속이는 이 사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에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되어달라.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안 보이면요, 기도하는 모든 게 육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다라가 아니고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간다는 사실을 보시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지금 진짜 느끼는 건데,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360일이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믿고 육신적인 거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러면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단 한 번도 복음과 세계복음만을 꿈꿔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스페인 간다니까 또 막 아이고 그 힘들어서 어떡하니 이러면서, 아니 도대체 뭐가 힘든 거예요? 아니 그게 삶의 목적인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럼 죽어야죠. 죽어야죠, 여러분. 그게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으면 이제 진짜 이 살아가는데 사명이 없다면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죠. 그래서 자살하는 그 이단도 나온 거 아닙니까? 구원파.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27명인가요? 한 명 한 명 목매달아서 죽이면서 그걸 그렇게 자기까지 목매달아 끝까지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진짜 천국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죽어서 빨리, 이 고통스러운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뭐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안 변하는 내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안 나요?
남은 사명 없다면.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입니까? 극단적이에요. 원래 이 세상이. 죽음 아니면 생명이. 러시아 지금 전쟁 났는데 죽음 아니면 2등은 없습니다. 1등만 있어요. 2등은 노예예요. 포로예요. 속국이에요. 전쟁엔 승리 아니면 패배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전도 아니면은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가정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저의 과거겠죠. 저의 배경이겠죠. 또 가정 현장인 기존 교회 현장이겠죠. 기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40년 예수 믿고 40년 지났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지금 2달 동안 교회를 못 가셨는데 어머니 영적 상태 좋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은 안 했지만 우리 찬양할까요? 기도할까요? 말씀 들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드라마는 눈이 빠져라 보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들이 목사인데 예배한 분들이 이제 이 말이 안 나와요. 기도하면서 자기 영적 상태라는 말조차도 모를 겁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만 있어도 전할 수가 없는데 지식도 없고 실제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실제도 없어요. 다 육신 문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아주 큰 걸 하나 발견하고 왔는데요. 자꾸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 같다고 어머니한테 자꾸 여기저기서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허리 수술하셨으면 최소한 3개월은 푹 쉬시면서 그 뼈가 붙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추석 때 내려간다고 지금 몸이 자기가 안 달랐어요. 지금 아버지 그렇게 원수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어떻게 될까봐 지금 막 노심초사라.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도 없어. 오로지 육신. 아버지를 주위에서부터 보면서 자꾸 그래요. 어우 저렇게 고생하는데 네가 와서 농사 좀 도와라. 아니 농사만 고통입니까? 제가 갔다 오면서 느꼈어요. 목사가 제일 고통이다. 목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하는 목사가 제일 고통이야. 이 사람들아. 내 안의 영적 싸움, 상대의 영적 싸움, 이 세상의 영적 싸움하는 목사가 제일 힘든 직업이야. 이 사람들은 뭔 소리 하냐 이 생각이 오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갈 때까지는 그냥 고통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정리가 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고통입니까? 농사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 완전 피해의식과 열등의식, 사단에게 잡힌 생각이라는 게 이번에 정리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행복해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가 그분에게 맞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권은 없었던 거는 맞긴 하죠. 본인이 뭔가 배웠는데 농사가 할만하다 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 선택 하나 못했지만 지금 그 이후에 노가다도 계속될 수 있었고, 근데 노가다보다는 농사가 낫겠다 싶어서 어머니랑 같이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시골로 다시 들어가신 거거든요. 배운 게 농사가 제일 쉽고 편하죠. 행복하죠. 근데 지금도 하는 말이 자기 고생이에요. 아이 우리 윤 집사님, 서 집사님도 우리 아버지만큼 고생하시는데 이 세상의 사람 중에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 자기들이 제일 고생이다라는 이 마귀에게 완전 속아버린, 피해의식에 빠져버린.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집사님도 그러시대요. 아유 아버님이 저렇게 때 앞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아버님이 행복해서 농사 지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막 웃어.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 안 맞아요. 본인이 가장 행복해서 자기 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 도와줘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도 진짜 속을 뻔했어요. 농사를 진짜 이거 도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토요일 날 막 엄청 막 갈등돼. 작은 아버지도 와서 막 돕고 있는데 나는 젊은 내가 조금이라도 돕고 가야 되는 이런 생각 막 보다가 막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주님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헷갈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지금 우상에 빠져가지고 저 우상 딴지를 붙잡고 하고 있는데 내가 저 우상에 지금 제가 동조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전도와 선교에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다면 운명대로 빨리 가는 것도 낫다고 저는 이번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장로인 어머니까지 그 우상 딴지에 같이 들러붙어가지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느니 허리가 다 부러졌는데 또 가서 일하려고 지금. 어머니의 욕심도 아버지의 욕심과 별반 다 똑같아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증인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욕심, 그 일 욕심, 돈 욕심이 막 이렇게 혀를 대도. 좋게 보면 그게 열심이죠. 좋게 보면 그게 열심입니다. 근데 허리가 부러졌는데도 일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영적 문제죠. 사단이 그 인생을 잡고 전도 성경을 못하도록 육신적으로 완전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그게 상처 때문에 맞은 정신 문제라는 거 모르죠. 상처 때문에 맞은 정신 문제예요. 과거에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도 잘 못했잖아요.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주 3-4살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놀림당하면서 그 가난과 서름이 한이 돼가지고 지금 허리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어머니를 막 좀 험담하듯이 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저도 실수인 거죠. 어머니도 사단의 피해자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게 상처로 말미암아 맞은 정신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 정신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 속에서 본인의 시대와 가정 환경에 따라서 상처로 말미암아 우상이라는 것이 딱 만들어졌는데 그 운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근본 문제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진짜 그분들의 상태를 근본 문제, 영적 문제로 본다면 제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자꾸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정신 문제에 빠진 그들을 질타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질타하는 수준이라면 아직 정신 문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인데 내 마음속에서는 정신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나도 별로고 그들도 나를 싫어해. 그건 제가 그분들을 영적 문제로 못 빠져드리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육신 문제라고 생각하니 계속 능력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연민이 필요하고 또 빠르게 사는 게 중요하고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으로 딱 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 가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똑같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죠. 그분들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보여질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라고 보는 이 영적 눈 하나 뜨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지를 진짜 정신 차리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제가 가을이 오면 가을을 타거든요. 어제 밤에 희한한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 집중이 막 안 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 내면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고 지금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영적 싸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모든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만들기 원하시지만은 가장 먼저 가정과 가문 살리는 플랫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문과 가정이 결국 시대고 가문과 가정이 결국 2, 3, 7, 5천 종족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한 나라 살립니다. 왜?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의 응답은 어쩌면 개인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먼저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멈추고 서고 멈추고 내리고 다시 타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로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서 멈추고 그 인생에 그 육신으로 끌려가던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기서 내려서 본인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로 올라타셔야 돼요. 본인이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셔야 된답니다. 본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문제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파수망대에 올라서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계셔요. 그들을 사단이 어떻게 지금 분명히 제 동생이나 우리 형님이나 다 시간표 올 걸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살만하면요 복음이 잘 안 들려요. 둘이 이혼할 뻔해가지고 저희가 만나줘서 들어가서 사역했는데 사이가 좋아지니까 복음 필요 없어요 이제 또.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또 시간표 주십니다. 구원한 사람이 맞다면 시간표 주십니다. 파수망대로서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안테나를 딱 세우고요 하나님과의 안테나, 교회와의 안테나, 현장과의 안테나를 딱 세우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딱 하셔야 돼요. 아니,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을 우리 이미 받은 우리는요 이걸 아는 거예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를 계속 아는 것이 계속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계속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 감사와 감격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기도. 본론에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다는 사실이 안 보이면요.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다 정신 차리라는 복음을 전하겠죠. 나는 이 정도 살고 있으니까 니도 이 정도 살아 이렇게 이런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면 여러분 이 상태 맞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 압이 마귀였던 상태 정말 맞습니까? 이게 아멘이 되고 기쁘셔야 돼요. 왜? 완전 이제 여기서 벗어났으니. 안 벗어난 사람은 이거 들으면 싫습니다. 아, 왜 자꾸 저 불편한 얘기해요? 불편하긴요. 아직 본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불편하죠. 오늘 듣고 벗어나시면 돼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본인이 여기 있는 줄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 사단이 요 얘기 듣기 싫어하게 만들어요. 진짜 이게 비밀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있으면요. 마귀에게 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도 싫어하시는데 누군가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욕하면 여러분 싫죠.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막 흉을 봐.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아 니네 부모님 진짜 나빠 막 이러면요. 그 새끼 진짜 때려주고 싶다. 그게 아비를 향한 마음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하는데 내가 막 여러분 기분이 좋으셔야 돼요. 기분이 좋으셔야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막 얘기하는데 듣기 싫고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 뭐냐? 우리 아버지 욕심 그만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다녔어도 구원 이전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능력과 천국과 기쁨과 자유와 그 죄로부터 자유의 해방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신 거예요. 구원이죠. 이게 명확해질수록 구원 이유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구원, 복음과 종교가 확실해지는 방법이 뭐냐? 내가 종교 속에 완전 찌들어 있던 내가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일수록 복음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인 내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종교인이었던 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종교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이전. 원래 우리 인간은 구원 상태에 있었죠. 원래 우리 인간은 구원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행복하고 경제적인 것도 모든 것도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경제적인 거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해결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체험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맛본 사람은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는 모든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어요. 여기에 문제가 온 겁니다.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딱 붙잡혀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딱 장악된 그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문제, 육신문제 속에 고통당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신문제, 육신문제 속에 본인도 모르게 본인 육신에 좋은 우상을 딱 만듭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죠. 본인이 좋은 걸 다 취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완전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걸 자기가 좋은 건 다 챙겨야 되는데 챙기면은 챙길수록 공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반대쪽은 더 고통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인데 더 고통처럼 보이잖아요. 일단은 없고 가난하면 막 짓밟히고 죽으니까 굶어서 죽고 당해서 죽고 맞아서 죽고 이러니까. 그래서 서로 본인이 좋은 것을 많이 취하면 그게 성공인 거죠. 그게 완전 문화가 돼가지고요. 일치단결됩니다.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일치단결돼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막 전쟁 무기 만들어서 막 죽이잖아요. 근데 바벨탑 만들 때 하나가 됩니다. 바벨탑 만들 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잡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네스가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바벨탑이에요. 모든 이단 종교가 서로 자기네가 으뜸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네스가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꼭 우리는 발견하고 보셔야 돼요. 얼마나 세상 문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24시 안 한다면은 안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24 안 하는 순간 이 문화 속에서 우리도 여기서 벗어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여기랑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어느새 요거를 딱 구하고 있는
그 상태로 딱 돌아가죠. 여기에서 인간 스스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신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만 한다 라는 걸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리고 대속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노예된 상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노예됐는데 그것을 그 누구도 풀 수 없다.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종교 행위로도 절대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만. 여러분, 이게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진짜 이 말씀 이해되고 정말 저 말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런 마음 오십니까? 정말 그게 오셔야 돼요. 그런 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내가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들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어떻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부딪혀 본 적이 없다, 이 말씀들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이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이 찡하거나 한 적이 없다, 구원과 아마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겠다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 안 왔는데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포로된 상태에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 깨뜨리시고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너희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해야만 너희들은 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이런 단어 들을 때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고 진짜 막 그러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걸 고백한 거죠. 그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역사상 최강대국인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100년 동안 잡혀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만약에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일본이 패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속국이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었죠. 뭐 독립군들이 일어났지만은 일본을 무찌르기에는 너무나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거였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전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도 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100년째 잡혀있고 100년 전에 수백 년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에 계속 잡혀있던 그들, 그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잡히는 상황을 그렇게 허용하시고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리스도 아니면요, 속국된 그 상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신 차리셔도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내가 보여야지.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온 적이 있습니까? 뭐 꼭 이 네 구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과 연관된 구원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한 번이라도 울린 적이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그런 게 없었습니까?
난 진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지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필요한 내 자신이 안 보이는 왕으로 오셔야만 하고 왜 왕으로 오셔야만 합니까? 왜 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합니까? 왜 선지자로 오셔야만 합니까? 정말 이게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상태가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을 때 다 예레미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내 인생 하나님 없어도 좀 살만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더 살만해졌어. 이게 오늘날 기독교 종교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99.9%의 삶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고 사단, 마귀, 귀신,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그 절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깨닫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든 살만했어. 그냥 나는 그냥 살만했는데 복음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 왜? 도깨비 멍멍이 하나 잡았거든. 이것만 잡으면은 내 자녀, 내 일신상의 문제 안 올 것 같거든. 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도깨비 멍멍이를 안 잡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불신자들은 아예 마귀 종이라서 아예 상관없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소위 권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다 그거 붙잡고 도깨비 방망이 붙잡고 좀 성공하면 장로 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단 한 번도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다락방이 필요 없는, 말씀 운동 자체가 다 360일을 위한, 그래서 이 상태에 빠져 구원 이전의 상태에서는요 안 그러고 싶은데 딱 이 상태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이죠. 이 세상 풍조에 푹 빠져서 살아요. 세상 풍조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행복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신자들처럼 내 자녀 못하면요 마치 어떻게 될 것처럼요, 내가 불신자들보다 못하면요 마치 실패한 것처럼요. 어젠가 그젠가 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린 이미 성공한 상태라고. 성공한 상태로 시작하는 거라고. 성공한 상태로 시작하는데 돈이 없을 뿐이라고. 이 말 이해되세요? 성공 기준이 다 돈이라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성공 기준이 이미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공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지금 좀 부족하면 마치 부끄럽고 영적 정체성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안 휩쓸리고 싶은데 휩쓸리면서 삽니다. 오늘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55분 되면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다음 주에 하고 1부 나머지 2부에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진짜 하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 심어주십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한 번도 믿은 적 없어요. 찰나의 순간 하나님을 구원했을 그때 한 번 딱 믿고요, 딱 360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걸 그 누구도 바꿔준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진짜 우리 어머니도 피해자인 거죠. 피해자. 세상 풍조에 완전히 모든 기준과 행복의 기준이 딱 꽂혀서요, 여기에서 마치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 와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그런 기도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만 평생 하면서 살죠.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악한 영을 따르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이 언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딱 속아서, 구원은 받았는데 속았어요. 속아서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정말. 근데 무서운 거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라면 우리에 대한 사명과 정체성이 확실한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습니다. 이게 인정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다. 죄송하지만 이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공중 권세.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에게 역사하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복음과 세계복음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360일로 달리는 모든 인간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좋습니까? 그 불순종의 아들들과 있는 게 더 더 편안하고 뭔가 그랬습니까? 그게 영적인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속에 있으니 당연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합니다. 육체적인 생각밖에 못해. 육신 생각밖에 못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면요, 한 번이라도 살아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은요, 한 번이라도 그 시체 속에 있었던 내가 보여지고 그 시체에서 벗어나 영생을 맛보았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괴롭게 돼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막 괴로워요. 막 뭔가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돈스럽고, 이게 맞나 저게 모르겠고 막 죽겠어요. 막 그 사람이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런 갈급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구원을 못 받으신 거라니까요. 한 번도 살아나 본 적이 없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림 받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고 싶었는데 오늘 벌써 55분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2대지 3대지 결론은 2부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 하려고 했던 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2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구원 이전에 이 상태에 있었는데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다는 사실. 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의 특징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이 성경 이번 한 주간에 요한복음 8장 좀 꼭 읽어보세요. 그 위쪽에 쭉 말씀해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대요. 육신적인 말은 다 듣고 막 걱정, 염려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린대요. 또 더 중요한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게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소속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교회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들에 가슴이 울리십니까 진짜? 깨달아지십니까?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지. 안 깨달아지는 거는 여러분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셔야 돼요. 진짜 내 구원, 내가 구원. 그래서 진짜 쓰임받은 전도자들은요 본인의 구원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병에 걸릴 만큼 고민을 했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마귀의 욕심이 뭔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흑암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과거가, 영적인 현주소가 보여줄 수 있는 영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것만 못 보게 만드는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벗겨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남은 인생 세계복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 더 필요한 어떤 조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함께 교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